할렐루야, 평안하셨죠? 크리스찬을 위한 성경적 꿈해석 채널 예담TV입니다. 오늘은 100가지 꿈 이야기 7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때의 2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엘 2장 28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중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이며 종말의 날입니다. 이 날에 대해서 어떠한 징조가 있냐?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거죠. 그런데 이것은 또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라고, 하늘과 땅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교회 외부에서 있을 징조입니다. 마지막 날의 징조. 이 징조에 대해서는 유튜브 상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쟁, 기근, 이상기온, 지진, 이러한 일이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죠. 그렇지만 많은 이 징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내부에서는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죠. 주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어 너희 장래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는 교회 내부에서의 징조인 것입니다. 즉 꿈, 환상, 예언은 마지막 날에 있을 교회 내부에 있을 징조인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의 기록 연대를 볼 것 같으면 BC 8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몇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엘이 만민에게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만민에게. 요거 다른 색으로 다시 표시해 보겠습니다. 만민에게. 요엘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예언했을 때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름 부으심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또한 두 번째는 남종과 여종에게 라고 하였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이 또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보통 이 시대에는 남자만이 일을 했죠. 남자만이 사람 취급을 당하였죠. 그런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했으니 또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멀게 느껴졌죠. 왜냐하면 요엘이 예언한 이 말 한 단어 때문이죠. 이 단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칩니다. 바로 파란색 안 보일 것 같아서 파스텔 톤. 구애라고 예언했죠. 그 후에. 구애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번역하면은,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요엘이 예언한 이 시간으로부터 800~900년 정도가 흐른 후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혀에 불같은 성령이 제자들의 각자의 머리에 임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술 취한 것 같아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요엘이 예언한 것을 다시 꺼내어 확인 예언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서 요엘이 예언한 것과 사도 베드로가 예언한 것이 똑같은데 딱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요엘은 이후에 라고 얘기했죠. 이후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색으로 할까요? 요 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후에라고 예언한 거를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라고 바꾸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즉 말세의 마지막 날에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이 예언의 일부가 이루어진 것이죠. 즉 주의 영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예언한 일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짚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이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느 한 시점에서 한 시점까지 공백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한 시점에서 꿈, 환상, 예언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만민에게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모든 육체라고 바꿔 말했습니다. 이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는 120문도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만민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민 모든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꿈, 환상, 예언에 관한 부분인데 마가 다락방에서는 꿈, 환상, 예언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엘이 예언한 이후에라는 단어, 즉 히브리 원어의 뜻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라고 하였는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엘이 이 예언을 했을 때 또 사도 베드로가 재차 확인 예언했을 때 꿈, 환상, 예언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요엘이 예언했던 BC 800년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기독교 초기 사회 즉 4, 5세기까지도 여전히 꿈, 환상, 예언은 교회에서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고 말하는 것이 신앙적인 하나의 부분이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굉장히 거부감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왜 꿈, 환상, 예언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꿈, 내 마음의 거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루이스 M. 세이버리가 지었고 정태기 목사님이 번역을 하였습니다. 상담과 치유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는데요. 아마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책을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을 할 때 이 책을 한 학기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꿈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학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배웠는지 또 이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처음 꿈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싶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도 읽고 싶으신 분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책 85페이지에 보면은 오역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술 또는 번역의 문제로 번번한 성경이 없던 때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을 한 권 갖고 있기 어려운 때이죠. 이때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일을 맡게 된 사람이 바로 제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인으로 그리스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꿈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꿈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아난이란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이 뜻은 주술과 점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롬이 이 단어를 번역할 때 7번은 맞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3번은 오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역을 했냐면 꿈을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오역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유명한 볼케이트 성경입니다. 이 라틴판 볼케이트 성경이 5세기에 완성되어서 영문 성경도 이 볼게이트 성경을 통해서 번역되었고 그 외 다른 나라의 성경은 이 영문 성경을 통해서 번역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역된 성경이 무려 1500년 동안,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려 1500년 동안 인류의 대표적인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서 이제 꿈은 기독교 사회에서 점점 천시를 받고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00년이 지난 후 19세기 중반 이 오역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로 몰통 캐시입니다. 몰통 캐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통 캐시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옮겨 보았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과 신명기 18장 10절을 번역하면 제롬은 너희는 마술과 점술을 행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너희는 마술과 꿈 해석을 하지 말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오역에도 불구하고 볼게이트판 성서가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게 되어 꿈 해석은 점술 취급을 받게 되었고 다른 미신들과 똑같이 정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오역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전통인 꿈 해석을 무려 1500년 동안 금기사항으로 교회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아직도 온 인류의 교회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이 번역이 수정된 것이 불과 5, 60년 전인 것입니다. 이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 그 후에 즉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요엘이 이 예언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요엘이 예언했던 그때로부터 무려 2800~900년이 흐른 지금 또 제롬이 오역한 그 후로부터 1500년이 지난 지금이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는 이 오역으로 인하여 꿈 해석의 전통, 기독교의 전통을 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계 교회도 점점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도 눈을 돌려보면 30년, 20년 전만 해도 꿈을 가르치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지만은 꿈을 가르치는 교회는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10개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또 모든 육체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점점 많은 교회, 점점 많은 성도들이 꿈, 환상, 예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엘이 예언했던 꿈, 환상, 예언 또 사도 베드로가 재차 예언했던 꿈, 환상, 예언이 이제 교회에서 기독교 사회에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꿈, 환상, 예언을 통해서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내적으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꿈, 환상, 예언 안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